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올라서자마자 참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사울은 왕이 오르자마자부터 시작해서 또 수많은 전쟁들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래도 일대 왕이었으니까, 초대 왕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세우신 것에 대해 사울에 대해서 계속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가는 곳마다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주변국에서 사울의 이름이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알려지게 되고 이렇게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상황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에서는 바로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게 됩니다. 이 사울이 먼저 싹 건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싹 건드렸는데 요들이 발각해가지고 탁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오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모습을 갖다가 오늘 사무엘상 13장 5절 7절에서는 이 블레셋의 군사력과 이 블레셋의 군사력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그리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숯불과 바위 틈에 엄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블레셋의 군사력과 그들의 숫자들을 보고서 이스라엘은 그냥 오금이 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이러니까는 어느 정도 감이 안 잡히죠. 그나마 이 백성이 해변에 모래가 같더라 하니까 백성의 숫자는 숫자가 좀 많은갑다 이래 되는데, 그런데 병거가 3만이요 라고 했는데 병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의미를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거를 찾았습니다. 자, 한번 올려봐 주세요. 병거가 뭔데 이 3만에 드는가? 자, 요거는 철병거라는 건데, 요거는 대형입니다. 대형이라서 사람이 여러 사람 타고 막 화살도 쏘고 창도 가져가고, 그리고는 말이 4마리에 끌죠.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전투형 병거라는 겁니다. 전투형 병거. 자, 전투형 병거인데, 이거는 기동성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마차도 작고, 그런데 이것이 단지 한 가지 위협적인 게 뭐냐면은, 바퀴 옆에 뭐가 있죠? 저기 창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면 그냥 잘려버려요. 손이고 발이고 뭐가 다 잘려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 같은 건 말 다리 같은 건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데리고 달려버리는 겁니다. 뭐 창이고 뭐 칼도 휘두른 거 없어요. 그냥 말로 막 달리고, 그러면은 일반 보병들은 말이 짓밟고 가는 거예요. 짓밟고 가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 밖에 깔리거나 옆에 있는 거는 전부 다 저 쇠창살에 다 걸려 죽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왜 저걸 보고 그러냐? 블레셋에는 저런 병거가 3만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3만이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병이 6,000명이에요. 말을 타는 마병이 6,000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거의 다 보병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요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철거에 대한, 그러니까 철공수에 대한 기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기구철을 가는 것도 그걸 모두 한꺼번에 모아서 블레셋으로 내려가가지고 수리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철공수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게 뭐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농기구였다는 거예요. 농기구, 꽃갱이나 호민 이런 거. 이런 농기구로서 지금 싸우러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은 지금 몽둥이나 농기구로 싸우는 방면에 지금 블레셋은 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이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블레셋과 하든 다른 전쟁과 하든 항상 하나님이 말씀해 놓기는 상대국에 대한 철병거가 몇 대며 보병이 그다음에 마병이 몇 명이 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그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에는 그런 기구 없어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그게 뭐냐? 항상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은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의 저 상황을 보고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오금이 저려서 들들 떨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딱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안 그래도 두려워가지고 막 군사들이 막 떠나고 있는데 제사를 지내야 주도해야 될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느냐? 오늘 사무엘상 13장 8절에 11절에 보면은, 자, 백성들이 군사들이 자꾸 떠나가고, 앞에 있는 블레셋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냥 우리는 다 기도 한번 못 배우고 못 빌 정도의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도전하고 있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는, 자, 사무엘상 13장 8절에 11절에 어떻게 됐냐? 자, 현대인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의 지시대로 그를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은 그때까지 오지 않았다. 그러자 남아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나씩 둘씩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져오게 하여 그것을 직접 불러 태워 드렸다. 그러나 그가 막 제사를 다 드렸을 때 사무엘이 도착하였다. 사울이 나가서 그를 맞았으나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요 하고 왕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사울이 불쌍해. 저는 이 대목을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에요. 사울이 불쌍해. 아니, 이왕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고 사무엘도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7일을 약속했으면 그전에 한 6일째 되면 도착하던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 그래도 군사력이 인간이잖아요. 군사력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는데도 그러면 좀 해야 될텐데, 오늘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나오고 그 다음날 왔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울은 볼 때는 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 명령하여서 가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울이 조금만 믿음 있게 기다렸으면 될 건데,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사울이 구절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범죄를 드렸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범죄를 드렸더라. 자, 뭐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인데 누가 드려도 무상을 했어요. 어차피 사무엘도 기름 부은 자고 이 사울도 기름 부은 자예요. 누구나 오늘날 현대말하고 하면 둘 다 기름 부은 자예요. 그러면 네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똑같이 기름 부고 똑같이 안수 받는 놈이니까 똑같이 올라가서 설교하면 안 되느냐? 이런 장로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실제로.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니도 부장교사고 나는 이렇고, 그러니까 니나 내나 똑같고 쌤쌤이지 그냥 뭐 맘먹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건 제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 제사를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하는 방법을 분명히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사를 하는데 아무나 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제사를 할 수 있게끔 지명된 자 한해서 제사를 드리게끔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무슨 말이냐? 사무엘은 제사를 드렸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냐?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다 하면은 각기 자기가 좋은 대로 하였더라라는 것처럼 이 사울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또 사무엘이 내가 7일 후에 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은, 그리고 블레셋과 싸우면 나가라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면은 뭐예요? 그 싸움에서는 하나님이 한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했지만은 그 약속을 사울이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믿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되고, 제사를 주도하는데 제사를 주도하는 것이 자체가 문제고 제사의 방식, 그 의도가 문제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자, 그래서 13장 13절에 보면 책망이 뭐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웠을 것을.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가, 그러니까 제사를 누가 드렸냐가 문제고, 제사의 의도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명령을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것이죠. 명령을 무시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떠나는 군대는. 자꾸 떠나다 보니까는 14장 2절에 보면 몇 명까지 떠났냐?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600명밖에. 다 도망가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600명이 남았냐 60명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할 자를 지명을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를 지명을 하셨으며
사울은 거기서 믿지 못했던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를 주도할 자를 지명하기를 어떻게 지명하시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의 아들들과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명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27장,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섬길 자도 하나님 지명하셨어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등불을 위하여 너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전국의 앞 휘장 앞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쉽게 말해서 28장 1절에는 제사를 지낼 그 자를 지명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27장 2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성막에서 섬길 봉사자를 지명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직분자는 하나님이 세심하게 지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지명을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무시를 해버린 것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왕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할지라도 그는 왕 앞에 기름을 부은 것이에요.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아까도 말했지만 이 왕이 지금 사울이 제사를 지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사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 때문에. 지금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군사들이 이 전쟁에서 옛날에 지금이야 보트 하나 다 전쟁을 한다지만 옛날에는 그저 숫사 싸움이고 무기 싸움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군대가 앞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사들은 잠시 뿔뿔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처음에는 군사들이 모였는데 왜 뿔뿔해졌을까요? 이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법궤죠.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법궤를 놔두고 그의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사무엘 제사장은 그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지는 것이에요. 자, 저는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들이 제사를 왜 지내죠? 여러분 교회에 왜 나왔죠? 여기 왜 앉아있죠? 사울이 지금 왜 제사를 지냈죠? 그 핵심 문제가 빠져버린 겁니다. 그 핵심 문제가 빠져버린 것이에요.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죠. 그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서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사울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배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될 때는요, 그 인원이 수천 명이 되든 수만 명이 되든 수십만 명이 되든 아니면 단 한 명이 있든 그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인이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 주인이 이 제사, 이 예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울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이 전쟁을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기 위한 행위예요. 군사들이 흩어짐을 막기 위한 보이기 위한 행위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예배 드리고 왔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나 오늘 교회에 나왔어. 나 이럴 때 예배 나가는 사람이야. 보이기 위한 예배야. 제가 여러분한테 수태하게 말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오지 마세요. 집에서 주무세요, 차라리. 여러분 안 그럴 때 피곤하잖아요. 주무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육체라도 편하지.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주인이 되신 그 예배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목적으로 온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복된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기는 전쟁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가장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는 그런 하나님 영광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블레셋에게 보이기엔 그런 제사가 아니고 군사들이 흩어지는 걸 방지하고 나는 그래서 이 전쟁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보이기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1, 2부 예배 때 한 것처럼 내가 아름다운 성전 안에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한 것이, 보이기 위한 거. 오늘 13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년대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을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의 명령하신 바 왕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기 위한 하나의 행위를 했을 뿐인데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년대에 일컫다 해서 왕위에서 그냥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의 아들들이 더 불쌍하게 되어버렸어요. 아들들이 더 불쌍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교만에 떨어서 그냥 보이기 위한 주권자가 되기 위해서 했던 행위가 그 아들들이 왕위를 물려받고 그 후손들이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그 대상들이 아버지 때문에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해버린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어처구니였습니까? 이 교만함에. 그래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여러분 예배 자체 이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하면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만남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말씀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예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가사에 나오는 찬양이 아니고 오늘 우리 찬양반 지리 든 거 봤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해요. 듣는 사람이 아니고 참 은혜롭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찬양을 드릴 때도 그냥 분위기에 맞춰서 모이기 위한 노래를 잘 부른다 그런 찬양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다해 그 가사에 혼을 담아서 가사가 기도잖아요. 기도. 그거 담아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시간에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쫙 해서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말씀을 붙들어 잡아내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말씀을 잡아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잡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고 막 바지끼리 잡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게 예배이고 그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리 여러분 막 예쁘게 예배 참석해가지고 옆에 사람들 누가 알아줍니까? 니 왔니? 반갑다 오랜만에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 이거밖에 있습니까? 얼굴 낙인 찍으러 가는 거예요. 얼굴 낙인 찍은 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전화해가 남아가 카페 가서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거 눈치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세요. 예배 시간에 왔으면은 오직 하나님만 붙으세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항상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제가 그랬잖아요. 성전에 주인이 없는 성전이 그게 무슨 성전입니까? 집이지, 건물이지, 그냥. 예배에 주인이 없는 예배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하나의 모임이지. 제가 오늘 일부 예배 간증했던 거 있죠? 그 긴 혓바닥, 시커먼던 거. 시커먼 그 혓바닥에 막 사람들 끌어당기더라고. 얼마나 정확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나님 보여주신 게. 저한테는 엄청나게 위로했지만 그 환상이 정말로 보여주신 게 얼마나 지금 두렵기도 하지만 그거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그게 지옥의 환경이 있으니까는. 두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는 그게 흡수 안 되고 탁 튕겨 나오고 나는 그래도 니는 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래. 똑같은 말을 10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내가 전하는 대로만 하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환상이잖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그거예요. 아니, 똑같은 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리라. 이 말씀 하나만 1년 내내 오더라도 이 말씀 하나는 1년을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 속 역사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이 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예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사울의 가장 문제였던 게 뭐냐? 하나님이 없는 보이기 위한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만족을 위하여서 위로를 얻기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농락한 거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을 전쟁을 위하여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농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참 아버지를 안 닮아가 요나단은 또 전혀 달랐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서 나갔어요. 오늘 본문에서 14장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건너가자. 자기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있고 없고 상대방이 힘이 있고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상대방이 강하고 적고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분야의 승패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말하는 그거예요. 담대하라. 나는 우리 지영이한테 지금까지 10년을 말하겠습니다. 두렵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너무 담대해가지고 요즘 시금방지더라고 좀 항상. 네? 시금방지더라고 좀. 그런데 그것이 이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대가 수십만이든 수백만이든 철병계가 3만이든 병마가 이 6천이든 무슨 상관했습니까? 내가 600명이든 60명이든 무슨 상관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았어요. 600명이 가서 전쟁을 치렀냐? 전쟁 치른 사람은 요나단밖에 없어요. 칼든 사람하고. 단 한 명도 전쟁을 치렀다는 말이 없습니다. 응? 자, 서면서 14장 16절 17절 보세요. 17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적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헛되어지는지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니 조모하러 보라. 이게 조모한 적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자가 없더라. 자 16절을 보세요. 사울 파수꾼이 본적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헛되어지는 자라 했잖아요. 지금 블레셋 진영에 누가 갔느냐?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요나단과 무기든 자 단 둘이 갔어요. 단 둘이 갔어요. 그런데 이 둘이 가서 좀 흩어졌는데 파수꾼이 보니까는 블레셋 자체가 뭐 전부 다 흩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에 많고 적음으로 보여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내보다 힘이 강하다, 저 사람이 내보다 직책이 높다 이래서 두렵고 떨리고 주눅들지 마세요. 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진다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가노라 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골리앗이 있는 것이 뭐가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더 크신데. 안 그래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그걸 했어요. 뭐랬습니까?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요나단이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가지고 적군 앞에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믿음대로 되게 해주잖아요. 믿음대로. 하나님 예수님 하시면 뭐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주님 내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 이 문둥병이 낫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라.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이에요? 이 예배가 믿음입니까? 아니면 성경을 많이 하는 게 믿음이세요? 헌금 많이 하는 게 믿음이세요? 제발 나는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가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느냐네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사울에게 사울이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리들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이사야에게 항상 하나님 하신 말씀이 이사야에서요. 그들이 나를 보러 와서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가 돌아간 무릇이 남지 않고 무릇하리라 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고. 주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착각하지 마세요. 제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배에 대해 착각을 하지 마세요. 4월에 바라보니까 블레셋 진영이 완전 개판이 났거든. 그러니까 그때 써야 뭐라고 합니까? 오늘 18절 20절 한번 보세요.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아이야는 제사장입니다.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했더라. 이어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적장에서 지금 보니까는 조나단과 자기 아들과 무기는 단 2명이서 막 적장 한가운데서 막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사울이 뭐라고 해요? 자, 지금 내려가서 빨리 지원하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 준비해라. 말씀 준비해라. 이거예요, 지금. 예배 준비하라. 이 말은 예배 준비하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내려갈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볼 때마다 정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때는 정말 왕이라는 사람인지 뭔지 나 진짜 혼란이 와요. 지금 현재에 아들이 혼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으로 이 전쟁에 나와가 대치할 상태에 있는데 뭘 더 물어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신 건데 뭘 더 물어보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일을 잘 지나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서 중간에 가다 객기를 부려. 뭔지 아세요? 하나님, 요거 진짜 하나님이 해준 거 맞죠? 하나님이 정말로 명령하신 게 맞다면 증거를 주세요. 지금 일을 잘 진행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의심병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또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겠죠? 맞지요? 확신을 원하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뭔가 확신을 얻으려고 해요. 확신을. 하나님이 하라가 있어서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계속 절진행을 하면 되지. 왜 거기서 갑자기 의심병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겠다, 뭘 하겠다, 법궤를 왜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웃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니, 제사장이 법궤를 가져오라 했으면, 그러면 기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묻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제사장 너는 물어라. 아까 처음에 사무엘이 올라갔을 때, 사무엘이 블레셋 쳐들어온 걸 보고, 사무엘 당신은 기도하시오. 우리는 나가서 싸우기 위해서 대치하겠어. 이런 말과 같이, 너는 물어라 계속. 물으면서 그 응답을 내가 알려주고, 너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라. 이래 됐긴데, 하다 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지고 오니까는 됐다 치아라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난리가 났거든. 이제 더 늦어졌다가는 자기의 그 영광을 빼앗길 것 같거든. 그러니까 끝없어야 법궤도 치우고 예배도 필요 없고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조심하세요. 하나님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은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자신을 기억하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신을 지키시는, 스스로 한 언약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지를 못해. 그래서 응답에 제일 좋은 예가 뭡니까? 기드온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남문 미디안 연합군을 주셨으면 이 양털 위에 여기만 딱 있을 맺히게 있어. 그래 해줬어요. 그러면 할렐루야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다 양털은 다 마르고 다른 데만 다 적혀 있어요. 그것도 해줬어. 그래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 한 거예요? 네 칼든 사람과 적지에 가봐라. 3번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비록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심으로 기도원이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지만 기드온이 믿음 안에서는 살지를 못했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 느꼈어요. 말씀이 못돼.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사사기에 보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해서 큰 낭패를 본 사람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는 입다. 사사기 12장 30절 34절을 보면 입다가 어리석은 이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정말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에게서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갈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 이 미친 인간이에요, 이게 완전히. 34절에 넘어가면은 입다가 미스바에서 이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굴을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난동녀라. 하나님이 언제 인간을 태워달라 했어요? 인간 범죄를 달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를, 하나님을, 제가 사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번제로 태워드리겠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제사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이에요? 응? 하나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냐, 그래서,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가 네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딱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제발. 정말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향해서 보복의 행위를 합니다. 보복의 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하세요. 더 이상은 확신이고 뭐고 응답이고 기다리지 말고 아멘 하시면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행하면 돼요. 전진하면 돼요. 전진하면 돼요. 이 사울이 보이는 것에 그리고 또 남들의 눈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블레셋과 전쟁에서 전쟁하는 사람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아무도 못 먹게 본 거예요. 누구든지 먹는 날에는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내본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하고 저주를 맹세할 때에 요나단이 어디 있었어요? 블레셋 적견이 있었어. 그래 못 들은 거예요. 그리고 쫓아가다가 숯불에 가니까 꿀이 있거든. 다 지쳐 있으니까 목마를 가지고 요나단이 꿀을 한 통 먹었어. 그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쫓아가지 마라 하니까 이 사울이 욕심에 의해서 실망이 돼가지고 이 원인이 어디 있냐 뽑아내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에서 없거든. 그러니까 그 요나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4장 44절 45번은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더라니.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어리석은 맹세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전쟁의 영웅이고 요나단의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 역사하심에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아들 요나단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요나단 아들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어떻게 했냐. 4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이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백성의 입과 제사장의 입으로 통해서 말린 겁니다. 사울이 이 어리석은 행동에 대하여 요나단의 믿음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시험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큰 진노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두말하시는 분 아닙니다. 실수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더 뭘 더 확신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더 무슨 응답을 증거를 원하십니까? 다만 우리만 마음 바꾸면 돼요. 예배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했다? 아니요. 예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찾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신앙으로 내 위로나 만족을 찾지 마세요. 신앙은 내 위로나 만족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뿐이에요. 여러분의 만족과 위로를 얻고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통해서 내가 위로와 만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오직 순종과 감사만 있습니다. 믿음에는 뭔가가 요구가 아니에요. 믿음에는 오직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보이기 위한 기도, 보이기 위한 예배, 이 보이기 위한 찬양 이것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평소에도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되는 것이지 이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뭔가 증거를 얻고 이것이 내가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으로 위로와 만족을 삼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의 그 진노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을 붙들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더 크게는 여러분이 치르는 전쟁의 주인, 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여러분의 전쟁,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의 대적, 여러분의 문제를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해결하심으로 여러분은 전진하고 승리만을 거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